오늘 봉독한 부분 4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학생회 친구들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 말씀을 잠시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아시죠, 그죠? 네. 과거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오히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복음은 듣는 복음이 있었고 보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귀로 들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표적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즉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전는 사람이 나가니.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들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귀신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품는 것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음란한 영이 들어오고 탐욕을 품고 있으면 탐욕의 영이 들어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미움과 분노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을 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내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변에 학교 생활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혹의 손길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시면은 그 나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이처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하게 됐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계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이 많은 그 성, 저주받은 그 성이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감격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저주받은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정답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점점 우리 학생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 빌립은 너무나 멋진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결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하게 했고 훗날 빌립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멋진 빌립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평신도일지라도 빌립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놓고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일신의 모든 성도들이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빌립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크게 붙들려 쓰임받는 멋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멋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이 복음의 감격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반향입니다. 반향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No. 한 개 더 꺼주셔요. Why don't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Is that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You don't want this? I'll take it back. Hey, hey, hey. Hello, this is for you. No,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But at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I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Kevin paid for it.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That comes back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잘 보셨습니까? 따뜻해지죠? 네. 어른 한 사람이 베푼 그 사랑과 가르침인 한 아이를 잘 성장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한 어린이는 또 다른 어린이에게 그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사랑과 가르침은 결국 처음에 그 사랑과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행동, 말, 눈물, 헌신,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오늘 모두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빌리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장로님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의 기도로 잘 성장해서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실 때 빌리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동영상에서 보신 그 어른들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과 행동과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배려로 우리 학생들을 품어주신다면 분명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어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환신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대구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리처럼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대구 일신교회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